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순절의 가장 큰 의의가 무언가 하면 지상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성령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죠.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아주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며 그 의의를 되새기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신앙의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지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맨 처음 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혹시나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될까 봐 두려워서 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도 늘 두려워 떨고 그랬었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담대하게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의 또한 의의는 선교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지상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오늘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교회의 역사는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 악하고 뉴스 들어보면 참 끔찍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부패한데 아무 희망이 없다,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은 원래부터 그렇게 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그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들이 관영해서 늘 악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을 때에 이 멸망의 원인은 세상에 악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6장에 그 이야기를 써놓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 그 거룩이 무너졌을 때에 바로 놀라운 파멸의 역사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에 맞게 거룩함으로 바로 선다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죠.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한 이후에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이 세상과 짝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신 거지요.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때는 소망이 있지만은 교회가 무너지면은 세상에 회복의 희망이 없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의 소망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결코 부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세상의 소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6월달 기도 제목에도 보면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 어떤 공식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 세상에 죄가 넘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을 때에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요. 너무 세상이 죄가 많고 죄가 넘쳐나니까 바로 저 세상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관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 다스려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내 백성, 내 자녀, 내 교회가 바르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더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교회와 성도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는 새롭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 하죠. 비장의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영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영적인 기관이며 이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마지막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위대하고 교회는 소중합니다. 이처럼 우리 위대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작은 교회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늘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품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내가 또 믿는 신앙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외적인 변화는 나타났지요.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보아도 내적인 어떤 변화 또 인격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정말 난감하지요.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때로는 내 신앙이 어떤 벽에 탁 가로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전과 똑같이 근심 걱정하고 감사도 없고 믿음도 안 생기는 것 같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또 조그만 일이 있으면 금방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나? 속 사람의 가치관이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가? 우리가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니야, 내가 육신이 약해서 또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자위도 하고 합리화도 하지만은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늘 그러한 육에 속한 행동들이 습관화되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건 나의 인격이고 내 수준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어떤 다른 변명도 책임을 회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간절하죠. 그래서 정말 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그런 찬양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도로서도 성도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도 뭔가 좀 떳떳하고 당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삶은 어땠는가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 읽어봅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데 내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갈등 속에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도 또는 우리의 행동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이 갈등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갈등의 진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런 것은 우리 육신적인 어떤 갈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타락해버린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욕구이지요. 그 정말 타락한 어떤 내 안의 세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의 욕구, 성령의 갈망은 무엇인가? 사실 성령에게 있어서 욕구라는 단어가 어울릴까? 우리가 그렇게 좀 안 어울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격들은 식욕, 성욕, 명예욕, 물질욕 이런 갈망들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갈망들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영위한다고 보아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단순한 어떤 파워, 힘이나 아니면 어떠한 영향력 혹은 뭐 어떤 세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도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게도 욕구, 즉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갈망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서 타락해버린 내 욕망과 그리고 성령님의 그 선하고 거룩한 갈망이 내 안에서 늘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주 적대적인 관계인 것이죠.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을 못하는,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내 마음속에서 그래 적당한 선에서 서로 조화롭게 사이좋게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그런 날은 안 옵니다.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서 수시로 충돌을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타락한 이 옛 본성, 옛 자아가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며 공격을 하지요. 이 육체의 소욕이란 놈은 기도할 때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도 온갖 희한한 생각, 때로는 음욕,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내 안에 찾아 들어올 정도로 이 육신의 소욕은 굉장히 끈질기고 정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눈을 감으면 주님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나한테 섭섭하게 해준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도 내 머릿속에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온갖 걱정거리, 내 문제들이 나를 덮어버려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묵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황당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만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들, 이 육신의 욕구들은 칼로 그냥 단박단박 썰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실제 상황이고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깊이 한탄했던 것이죠. 우리 아까 로마서 7장 열어뒀었죠. 한번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이 이러할진데 저와 여러분은 참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성령의 영향권 밖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만이 그들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영향권 밖에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이 택한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미워해서 그들을 영향권 안에 안 두는 것이 아니라 죄에 선택하게 된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성령님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만이 그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욕구가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세력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룬들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은혜도 받고 또 은혜를 통해서 기쁜 평안도 누리고 했지만은 조금만 내가 방심을 하게 되면 금방 그 은혜가 다 날아가고 마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체 검사할 때 심전도 검사하죠. 그렇죠? 심전도 검사 이렇게 한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죠. 만약에 내 마음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은 그야말로 뭐 이거는 난리요동 법석일 겁니다. 자, 육체의 소욕이라는 정체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제목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예.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을 다루는 방법은 내가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참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방법 외에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성경이 제안하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 참아라, 힘써라, 노력해라 이런 해결책을 안 주셨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힘으로는 육체의 본성인 타락한 옛 자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잠깐 내가 좀 한번 참아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들끓는 이 욕구를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똑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 죄인의 실상이고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온갖 육체의 열심과 노력과 그런 걸 총동원을 해도 이 육체의 본성, 죄성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죄의 길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타락한 나의 옛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위해서 너무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 포기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부단히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새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수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양을 통해서 발전해서 아주 고매한 그런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내가 이 죄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은 애쓴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욕구는 언제 없어지느냐? 내 육체가 죽으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욕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성철 스님 말씀드렸지만은 그 긴 세월 동안 면벽해서 좌선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내 죄가 수미산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거는 그분은 정말 고매한 인격의 그런 수도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바로 보았던 것이지요. 기독교는 마음을 수양하고 갈고 닦아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그 인간의 노력 결국 실패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만약에 그렇게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오해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같이 소리쳐 봅시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다른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욕구가 움직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요즘같이 특히 이 다원화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라. 그게 너를 구원한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자연적인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앞부분에는 교리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삶의 문제를 다룰 때는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님을 논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그렇게 성령님을 논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일하시고 내 삶의 실제적인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성령님을 하늘의 택배 기사이다. 은혜의 배달꾼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저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누굽니까? 택배 기사들 아닙니까? 택배 기사들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이 거의 요즘은 마비될 지경이지요. 그런데 은혜를 배달하시는 은혜의 배달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은혜만 수시로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종종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 뭘 갈망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의 느낌이 어떠하신지, 뭘 느끼시는지 아주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자기 주장과 소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글로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은 나를 향해 선한 길로 가라. 너 이 선한 길로 가야 돼. 그 길은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충동질을 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에게 나쁜 영향력이 올 때는 안 돼.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보지 마.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장소 등등에서 어떤 때는 성령님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그런 행동 해도 아무런 가책도 없었고 남들도 다 하니까 이러면서 별 문제 없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틈엔가 주님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다. 같은 행위인데 왜 자꾸 마음이 부담이 되고 이게 거리낌이 있지? 내 안에 왜 가책이 생기는 거지? 전에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 내 안에 이런 가책이 생기는 걸까? 나이 탓인가? 내 마음이 약해졌나? 내 의지가 약해졌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성령님께서 자극하시고 충동질하시고 소욕을 나타내시고
갈망하시는 그것의 사인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런 것도 없이 성령을 따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분들 같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이건 뭐 분명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따라 행하란 말이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무대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안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그 인격이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향해서 하시는 권면, 인격적인 그 제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도 그런 성령님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안이 올 때 그 제안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무시하시면 음성이 점점 약하게 되고 나중에는 성령님이 아무리 간절하게 그렇게 애통하면서 말씀하셔도 그것에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앞부분에 보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를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 두는 그런 범죄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성령을 따르는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기도를 10분 해야 된다, 성경을 1시간 읽어야 된다, 헌금을 얼마 하면 이 성령이 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의 수준들이 다 다르고 각자의 성격과 문제와 입장과 처지와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한두 가지로 공식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에게 다 맞게 적절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적절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성령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를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를 마음만 있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드리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베스트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부족함도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을 다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받은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소욕을 보여주십니다. 욕구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돕는 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위로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준비를 완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조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 자꾸 성령님과 중얼중얼 대화를 해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님을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찾아야 됩니다. 엄마는 아기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기가 소리를 안 내면 엄마는 멀리서 안 보이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대접을 해야 되겠지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가시거나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하시거나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긴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방법이 특별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면 그렇게 또 관계를 맺으시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조력,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고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각자의 방법들, 어떤 사인들을 터득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제대로 따르고 내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매 순간 성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하지만은 이전처럼 그 육체의 소욕을 탐닉하거나 거기에 빠지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에 빠지는 것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가 이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